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에는 기적으로 가득 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태어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자체, 그렇게 기적이고, 그가 사막 떨기나무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통치자 이 바로와 싸우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모세의 말년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나 됐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지 않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그의 죽음은 얼마나 신비로운 죽음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성경은 또한 그를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고 알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뭡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 위대한 삶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첫째는 거절했다는 사실을 24절에서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겼으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이 가져온 그런 위대한 삶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모세는 명예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명예. 모든 모국을 위한 목적과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감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은 돈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돈보다는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던 거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뭐냐? 마땅히 거절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우리가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그 수금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더니 성경은 그 삶을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선택했으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차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선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돼지우리에서 이거 먹는 것도 나는 배부르게 먹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돼지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달아야만이 아버지께로 선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사는 삶이 비참한 삶을 깨달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안의 장소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었고 누리면 누릴 수 있었는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여기에서 내 삶이 마무리된다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에게는 참 평안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까지는 제약의 날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성경도 제약에는 낙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약에는 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즐거움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은요, 굉장히 신나는 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나가서 막 여가를 즐기는 이 상황은 그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여기에서 막 그냥 평안히 자고 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 죄가 추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즐겁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낙을 누리는 것들이 여가 선정하는 것들이 아주 추하게 보인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제약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 사람들은 낭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약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쾌락은 잠시다고. 그 잠시간에 지나면 죄의 허무도 있고 고통의 열매를 씹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오늘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믿는 사람은 세상을 지금은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세상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그 모든 바로의 공주의 것들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죠. 공주의 아들, 장차 열국의 왕이 될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재물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겼으니 간주했다, 계산했다, 평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분명한 가치관에 의한 삶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뜨겁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깨달은 것이죠. 모세에게는 분명한 삶의 전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절대 가치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 위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는다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변화를 커덕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한 뒤에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것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간격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핵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핵전쟁이요 어디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세상의 사소한 것에 절대로 얽매일 수 없고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간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위대한 결단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뭘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그 민족을 해방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버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뭡니까? 둘 중에 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선택하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모세의 또 다른 결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진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 때문에. 이 보상이 당장 눈앞에 우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행하는 모든 일에 이 세상을 적용을 여러분 잘 하시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합동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대를 영원토록 보존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삶에 지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이 임하시고 기쁨이 임하여 다음에 또 만날 때에 밝은 얼굴 하나님께를 향하여 승리의 얼굴로 만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상급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믿음의 행진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